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사님 오늘 일이 좀 있어서 녹화로 음,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구 할 차례였죠? 요셉입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내가 여러 명 있었죠. 라헬을 사랑해서 라반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는데 레아까지 딸려오고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12명과 딸 1명을 낳았는데요. 요셉은 11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음, 늦게 간신히 힘들게 낳은 아들이었어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았고요. 장난스럽게 그렸지만 야곱에게만 특별한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눈에 띄게 요셉만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지 생각해봐요. 자, 아마 가족 사진을 보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정중앙에 아버지 옆에 요셉이 착 붙어 있고요. 형들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동생한테만 부모님이 더 비싼 옷을 입히고 여러분 홀대하고 동생만 챙기고 이러면은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동생한테 잘해주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 한술 더 떴습니다. 이복 형들, 특히 그 여종의 아들들인 형들이 참 서름이 많은 형들인데 그 형들이 잘못을 하면 꼬박꼬박 고자질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여기에 폭탄이 하나가 터져버려요. 요셉이 어느 날 형들한테 내가 꿈 꿨다고 꿈자랑을 합니다. 꿈속에서 형들의 이 볕단이 내 볕단한테 절하더라. 우리가 농사 짓는데. 이러니까 형들이 완전히 화가 났는데 꿈을 하나 더 꿔오는 거야, 얘가. 아버지도 있는 데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했다. 아버지도 이때는 혼을 내세요. 아니, 나랑 네 엄마가 니한테 절한다고? 이 녀석아! 했는데 기억을 해두죠. 요셉이 꿈꾸미 심상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형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데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심부름을 나와요. 형들의 안부를 살피는 심부름을 다 멀리까지 나왔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저 녀석을 죽여서 저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그때 큰형 르우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가두고 좀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꼬드겨서 요셉을 살립니다. 요셉을 어떻게든 이 형들하고 조금 떨어뜨려서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하는데요.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 이제 유다라는 형의 주도로 요셉을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죠. 르우벤은 돌아와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데 여러분 노예 상인한테 팔리면은 돌아오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요셉의 예뻤던 옷을 찢어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져가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슬퍼하며 삽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가정 총무가 돼요. 그냥 하찮은 노예가 아니라 온 집안일을 다스리는 총무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잘 기억하세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극구 피해요. 안 됩니다, 사모님.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고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이렇게 붙잡고 요셉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 던지고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손에는 요셉의 옷이 이렇게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괘씸해. 이 사모님은 남편한테 다 거짓말로 일러요.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노예가 나를
범하려고 했어. 그-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벗은 옷을 남겨두고서 도망가더라고. 보디발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누가 봐도 그래 보여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형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의 열쇠였죠. 그죠? 그 간수장이 요셉을 야 막내 보통 감옥에서는 막내 괴롭히거든. 근데 요셉을 반장으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간수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요셉은 거기서 특별히 보호를 받았을 겁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요셉의 여정에 어느 날 변곡점이 찾아와요. 어느 날 감옥에 두 높은 공무원이 들어옵니다. 한 명은 바로의 떡 굽는 관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왕의 포도주를 관리하는 관원이었는데 왕이 화가 나서 이들을 감옥에 보내요. 근데 이들이 꿈을 꿉니다. 아침에 둘 다 각자 꿈을 꿔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챙겨주죠. 그러고 꿈을 해몽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 해석대로 술 관원은 복직이 되고요. 떡 굽는 관원은 사형당합니다. 그때 요셉이 술 관원한테 꿈을 해몽해 주면서 부탁을 해놔요. 당신이 복직되면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는데 저를 꺼내 주십시오. 술관원이 당연히 그러겠다 하죠. 그런데 복직된 다음에 2년 동안 새카맣게 까먹고 요셉을 가만히 둬요. 기억을 하나도 못합니다. 다시 얻은 자유가 너무 달콤했나.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는 채로 감옥에서 외롭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세요. 한번 봐봐요. 2년이 지나고 2년이 꽉 차게 지나고 바로 왕이 악몽을 꿔요. 비슷한 꿈 두 번을 연속으로 꾸면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신하들을 다 모아서 그 꿈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 하는데 그때 술관원이 아차 한 거예요. 맞다. 왕이시여 예전에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러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왕이 그 청년 지금 당장 내려와. 해서 요셉을 씻기고 옷 입혀가지고 바로 앞에 바로 세우죠. 그때 바로 왕의 꿈을 듣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제시해서 그 자리에서 애국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꿈은 이거였어요. 음, 하나님이 엄청난 풍년을 7년 동안 주시고, 그다음 엄청난 흉년을 7년 동안 주신다는 것을 꿈으로 말씀하신 건데, 요셉은 말합니다. 이 풍년이 너무 크지만 흉년이 너무 끔찍해서 풍년을 잊게 될 거고 애굽은 그 흉년으로 망할 거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풍년 때 쏟아져 나오는 곡식들을 버리지 말고 창고에다가 저장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모조리 창고에 모아서 7년 동안 그걸로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왕이 치면서 야, 너가 그 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술관원이 2년 동안 요셉을 까먹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나. 근데 그게 돌아보니까 그때 만약에 요셉을 꺼냈으면 이때 바로 앞에 못 썼어. 요셉은 그저 그런 삶을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술관원이 이때까지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타이밍에 바로 앞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뤄진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관원장이 까먹었던 거는 뭐였다? 사람의 실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가족과 재회하게 됩니다.
온 땅에 흉년이 닥치니까요. 외국에서 곡식을 사러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곡식 사러 온 외국인들 사이에 요셉의 형들이 있는 거를 요셉이 봅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절하면서 곡식을 사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해요. 그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요셉은 묘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음, 요셉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으로부터 가족의 목숨을 구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때 그 온 일대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애굽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그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의지해서 그 흉년을 버텨냈거든. 그러니까 애굽도 살고 주변의 온 나라들도 살아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요셉 때문에 온 나라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살아남아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고 400년 동안 크게 번성했어요. 애굽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다가 심으신 거는 하나님이 모판을 키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길을 닦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오신 거다. 그 모든 긴 여정, 멀고 험했던 여정이 그것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형들이 요셉을 무서워해요. 요셉에게 무릎 꿇고 빕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울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를 해치려 한 걸 하나님이 선하게 쓰셨다. 형들,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내가 형들을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요셉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형통도 경험했는데 모든 단계 걸음걸음이 결국에 뭐였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즉 온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했는데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당하다가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지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어떤 계기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겨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내 부르심의 자리로 데려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들 기억하죠?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어요? 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고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여러분은 형통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계셔야지 내가 형통하다. 주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감옥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죠, 당연히. 근데 2년을 더 썩었어요. 습된 물로 감옥에서 썩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사람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게 하실 때 여러분은 아멘, 감사하게, 겸손하게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도 완벽한 타이밍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기다리시기를 축복해요. 다음 주는 우리 모세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모세는 요셉으로부터 4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사람이죠. 모세에 대해서 배울 거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빨간 글씨 잘 기억하고 우리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회의 마칠게요. 안녕.